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과거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흠집과 과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새로 맞아주시며 항상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미래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미래 안에 쌓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온갖 세상의 끈들을 끊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인격 속에 영입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은 성경 바로 본문 앞에 치를 읽으니까 좀 이상했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의 그 열림, 바울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속에 밀어넣게 돼요. 그런데 그런 테두리를 떠나서 바울 자신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왜 바울이 다소에서 타르서스라고 하는 그 터키 지중해 근방 도시에서 로마로 공부를 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 모두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나 로마를 갔다면 모르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을까?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왕이 되기 전의 다윗,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이런 인물에 버금가는 인물이 바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 부모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론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갔지만은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랍비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시기에 바울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인이 되고 또 랍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고 바울은 예루살렘 가장 중심부,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표적인 랍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육체로 말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입으로 자기의 그 흔들림 없는 유대 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 시기에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은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어요. 거기에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신, 감춰진 거대한 계획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일생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안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날 걸, 잠깐이라도 예수를 만날 걸, 그렇게 일생 통안을 하면서 지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어 놓으신, 바울만 가진 꺾이지 않는 그런 특수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의 전통을 틀림없이 세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 공부를 했고, 아마 제 믿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으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으뜸이 아니었다면 으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집사들이 일어서서 백성들 앞에 예수를 증언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증언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밑에 두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번져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당시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 도상에서 모든 바울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바울이 도상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이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바울이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난 단계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눈이 멀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뭐 그때 식으로 기록했지만 눈에 멋이 씌워서 앞을 보지 못했다. 눈이 멀었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인 채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 있는 어떤 집 창문을 통해서 성벽 밖으로 빠져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죠.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약속하신 파라크레토스를 받아들여요. 보혜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세기를 걷습니다. 그러나 금방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다가 그렇게 말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 두 번 썼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롭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대로 있고 지식도 그대로 있고 지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배설물로 배설을 했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배설을 해서 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밌기는 그 당시에는 바울만 경험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새 인격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썼어요. 누굽니까?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도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중생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고 그치예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나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밤이 깊도록 나눈 이 얘기는 어디로 갔느냐? 그건 바울로 갑니다. 바울로 가요. 니고데모와 바울이 나눈 얘기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얘기는 바로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이 달라져요. 모든 지식을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닦은 모든 지식을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고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고상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자기가 만든 모든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룬 모든 지식, 유대 랍비 전통이 가진 모든 전통과 지식, 그것은 바울에게서는 배설물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요, 저 김제에 있는 처음 세운 교회에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울어요. 제가 그때 20대예요. 아주 젊은 전도사예요.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아기가 계속 우니까 이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교인은 목회자를 믿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아기가 계속 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가 왔는데 기저귀를 안 찼어. 이건 하나님이 제게 그때 주신 기가 막힌 관찰력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언제 똥을 쌌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기가 똥을 싼 일이 없대요. 아기는 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먹은 음식이 아기 뱃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기가 죽어가요. 얼굴이 노랗게 생겼어요. 그런데 참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전도사가 인간이 전도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을 예수병원에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번개가 치쳐요. 그래서 빨리, 그때 거기는 버스가 안 들어온 데입니다. 빨리 아기를 데리고 전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병원은 예수병원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병원 가라. 가서 무작정 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아기 얼굴이 환하게 됐어요. 아기가 그냥 엄마 젖을 빨고 그냥 건강하게 되었어요. 며칠 사이에. 배설물로 여긴다. 저는 그 경험하고 연결을 시켜요. 우리가 다 불필요한 배설물을 배설하죠. 그러나 이 아기는 나서 그때까지 배설을 못했어요. 죽어갔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룬 랍비 지식, 유대 전통, 모든 랍비적 전통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일단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다 버린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쓴 글 가운데 랍비적 지혜를 나타내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모셔드리고 메시아에게서 얻은 지식만 바울은 서신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 어떤 제자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훨씬 메시아의 세계를 잘 압니다. 분명하게 압니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도 바울만 알았습니다. 메시아의 보혈이 어떻게 인간의 지나간 죄악을 도말하는가 하는 것도 바울만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오늘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바울은 똑같은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그것을 통한이 여겼습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기독교의 내용이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인간 예수를 만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어도 바울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메시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기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존재 안에서 구체화하려고 매일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나 내가 지금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완성한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그것, 나를 붙잡으신 메시아의 손을 내가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간다. 정도를 간다. 그래도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쯤 되는 분이 달려간다. 그렇게 했어요.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숨몰페. 몰페라고 하는 것이 형체입니다. 우리 몸의 형체가 몰페예요. 몰페. 그런데 함께 형체를 이루어 간다. 숨몰페.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달려감입니다. 많이 힘들었죠. 사람들이 오해했고, 사람들이 무시했고, 유대인들이 질시했고, 유대인들이 박해했고, 유대인들이 오해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주님과 발을 맞추었습니다. 숨몰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도 좋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침마다 바울이 눈을 떠서 주님과 발을 마주했다.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가진 발에 자기 발을 대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숨몰 페인을 바울이 살해당할 때까지 계속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온 한국 사회가 교회를 욕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 못해요.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한두 명인가? 목사 새끼들도 거짓말쟁이들인데 목사처럼 욕심이 많은 인간들이 없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왜 우리가 그런 때 이 미래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밥상을 만들 때 우리는 바울처럼 몰페인을 내 몸에, 내 존재에, 내 인격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월 첫 주 현충일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바울이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바울만큼 우리 앞에 모범이 되는 신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속에 물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